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부르시다, 이 콜링이라고 신학에서 말하는데 이건 영원전에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전에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죽음과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기도 했지만 또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를 있도록 불러주셔서 내가 값없이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야호하듯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별을 그 수를 세시며 이름대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인데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서름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고 새롭게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벽에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이제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이란 시간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에 사실은 공동체로 만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참 중요한데 새벽만큼은 예수님도 아버지를 1대1로 또 성경에 많은 새벽에 깨어서 주님을 배운 분들도 다 1대1로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 성빈이도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마치고 물론 우리가 주일 또 일부 예배를 준비해야겠지만 여러분 뭐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과 마음이 통하시는 이 부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가 좀 유난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새벽 예배도 사실 그래요. 참 목사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도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그런 말을 참 어렵게 느끼시는데 그러니까 왜 누가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목회하는데 새벽에 설교하느라 힘들다. 참 그거 여기서 다 제가 이렇게 발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참 불경한 말이 그런 게 불경한 말이에요. 그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또 특별히 부활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간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그런데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형벌을 당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몸을 다 이제 담당해서 급하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준비도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불과 며칠 전에 나귀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터라 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예측을 못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한 사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옮겨는 놨어요. 예수님 장례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3시 지나서 조금만 있으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이 여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경건한 그 이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뭘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뭐 장례를 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장례는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도 보지만 천사가 와서 이 돌을 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장정한 3명 마치 피아노를 옮길 때 사방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것처럼 그런 무게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다시 뭐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아주 극악한 형벌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로마나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면 감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자 봐봐요. 수고스럽게 간 것도 이치에 안 맞는 일이고 그리고 가더라도 뭐 지금 제자들이 같이 가서 아이고 우리를 그냥 3년 6개월 동안 먹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 시신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염도 제대로 못하고 상복도 제대로 입혀 못 드리고 관도 못하고 그냥 던져놓듯이 예수님을 무덤에 두고 왔는데 우리 예수님 장례 좀 같이 합시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 제자들은 그냥 다락방 그 문고로 잠그고 누가 자기를 감시하나 쫓아오나 해서 그냥 꽁꽁 숨어 있는 상태. 꽁꽁 정말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이런 게 이제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을 수도 있죠. 우리 마음의 미움의 걸쇠를 잠그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으로 빗장을 걸고 그렇게 우리가 내가 이것만은 안 하리라 혹은 이것만은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여기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러분들이 여러 복음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7 귀신 들린 여자였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이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은 복음서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여하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고 여기 다른 마리아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한 명의 여인이 더 있죠. 살로메라고. 이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니고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이다. 이렇게 전승해서 말해요. 그래서 3 여인이 갔어요. 여자 3명이 가도 무덤 문을 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쓸데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새벽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헌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발견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활주일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 뭐 다른 교회는 비교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부르셨는가? 우리 교회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원래 한국 교회는 옛날 같으면 부활주일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대신교회, 봉원교회, 또 뭐 창천교회 그리고 요즘에도 우리 교회 같이 이게 상가교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럼 그 교회들이 한 달 전부터 모여가지고 야 우리 신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래서 어디서 할까요? 그럼 어디도 교회에서 하자. 그럼 그 교회에서 뭐 이제 신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했어요. 뭐 동단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엔 많이 없어졌는데 저는 약간 좀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여전도회 이분들이 한복을 딱 입고 안녕하세요. 네, 딱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약간 좀 예의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인데도 다 뭐 미정원 다녀오신 것처럼 머리 다 하시고 우리 형제들 남자분들은 다 정장 입으시고 뭔가 명절에 부모님을 뵈러 가듯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 눈에 뵌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과거의 사건인데도 그렇게 주님을 뵙겠다고 했던 그런 전통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사실로 믿어서
이것을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거기까지 가시면 신촌연합교회가 좀 살벌한 교회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교회구나. 그냥 적당히 교회를 다니게 안 놔두는구나 이 교회가. 약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 사실 그러신 분이에요. 적당히 믿게 놔두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2025년 4월 20일 이 새벽 5시 반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은 문자주의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봐라.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뵙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새벽에 똑같이 부활을 지켜야 된다. 이런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이 사실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지금 공동체 되므로 함께 합독했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과거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고 지금은 활력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의역을 한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건 이펙티브하다. 그러니까 과거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왕조 실록이랑은 텍스트상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감이 이 글자 그리고 글자 사이사이 행 사이사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생생한 효력을 주고 있다. 이거를 레마가 나를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물론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고귀한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안 만드세요. 식물이 있으면 뿌리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나 인생의 어떠한 큰 이 줄기 속에서 아주 소중하게 다루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모여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겠지만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다 하시는가? 뿌리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줄기도 있는데 주님께서 꽃을 피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뭐 쓸모없거나 쓸데없는 건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연합하게 하시는 일을 왜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와 1대1로 만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순간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처럼 아주 참 이걸 어떻게 더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달콤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백지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전능하시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지금 많은 안건들을 다루시겠어요. 사람 개인 속속들이 이야기도 있을 거고 나라별로도 있을 거고 시대별로도 있을 거고. 그런데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 선생님이 광야에 살면서 장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휴 저 과로사로 죽겠네 해가지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세가 그 40년에 그 모든 일들을 견디고 또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33장을 보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골방 같은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에게 하신 말씀, 뭐 모세 선생님이 어떤 기도를 하든 그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는 내 눈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이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면 뭐 미리암이 공격을 하고 족장들이 돌 내려치려고 그러고 말 안 듣고 계속 모세 협박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데 스트레스 안 받았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모세야말로 아우 저 인간들 내 얼굴 다시는 보나 봐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감당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론 구체적인 응답을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나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우리가 물론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인생에 그 모서리 같은 순간에 아니면 하루에 이런 새벽에 주님을 뵙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이 지금 나의 삶을 레마로 붙잡고 있어서 은혜로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활절 지키고 부활 찬양했다, 부활 설교를 들었다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부활을 수십 번 내가 지키고 부활절을 보낸다고 해서 부활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특별히 좀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어릴 때 심어진 것은 정말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주님께서 이 아직 밝지 않잖아요. 미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새벽의 빛 그리고 낮보단 차가운 공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활의 기억, 부활의 믿음을 심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든 조건을 통해서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레마를 주신다. 말씀하신다. 그것을 내가 듣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또 빛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제가 이렇게 특별하다고 강조하는 거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하느냐, 그것은 나를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28장 1절부터 6절을 읽으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시고서 이런 말씀 하실 때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게 독단이 되고 독선이 되는 것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나의 삶에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려면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서 명하신 대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깨웠고 또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을 연다는 건 뭐냐면 말씀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연다는 건 물론 제일 먼저 내 마음을 토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시간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또 많은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듯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봅시다. 이 여인들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만 이름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는 그냥 여자들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부름을 받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남다르게 믿음이 좋아서 다들 예수님 죽었구나, 돌아가셨구나 해가지고 끝났다라고 하는 중에, 아니야, 예수님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온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아니더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시신을 닦는 약품을 가지고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 이분들이 서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긴 가겠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명령을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마치 무슨 탄약고를 지키듯이 딱 창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있고 아무도 근접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 굴려주리오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뭐 예수님 만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살아계시면 뭐라고 말하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 다 패배감과 절망감 이거에 사로잡혔겠죠. 아마 죽음의 이 권세에 눌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제자들이 참 절망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자기 살려고.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서 자기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계지바의 앞에서 그랬고. 그런데 이 여인 세 분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지났는데,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제 해가 뜨는 그 주일 첫 순간에, 그러니까 점심에 가도 되고 뭐 며칠 있다 가도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분들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처럼 능력을 베푸시고 뭐 말씀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누가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할 사람이 없고,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출교도 당할 수 있고 로마법에 걸려서 뭐 하여튼간에 불법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예수님 뭐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뭘 알겠어요. 그냥 뭐 더럽다고 하겠어요, 아프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실 예수님 돌아가신 걸로 전제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을 그래도 하려고 이분들이 무덤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이분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아파하셨겠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 말씀 보실 때, 주님은 그 어두움의 끝에서 부활로 완전히 이 세 분의 입장을 바꿔버리는데, 그게 뭐냐?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일생을 한번 살면서 부활이란 순간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 부활의 역사적인 첫 번째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의 인생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보상이 된다는 것을 동의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신다면 아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직접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에 동의하실 거란 말이죠.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나의 가장 큰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으로 인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것을 부활 생명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촌연합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만 부활주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매일이 부활주일 돼야 되고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위대한 진리, 이 위대한 능력, 이 놀라운 사건이 나의 삶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삶의 기쁨 충만하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예. 우리가 부활하지만 이 부활을 소비하면 안 돼요. 오늘만 부활하고 내일부터는 또 돈 걱정, 내일부터는 또 갈등, 내일부터는 또 두려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진짜 핸드폰이 계속 새로운 기종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기종이 나올 때마다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소비가 아니에요. 사랑이지. 여러분들 아이폰을 사랑한다고 아이폰을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명같이 여길 수 있습니까? 그건 정신병자죠.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만 부활하면 안 되고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이 점점 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 점점 깊어져야 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의 순간이 영원하도록 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여인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 세 여인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 아줌마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활의 증인이 되시고. 그러면 상당히 민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장례를 준비하러 왔는데 무덤을 보니까 군인들은 다 도망가서 지키지도 않고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훔쳐갔다 이거지, 마리아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그 음성도 모르고 그 얼굴도 몰라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몸을 치운 거면은 좀 어디다 감췄는지 알려주세요. 이랬다가 마리아야 한 번 더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부활을 망각하고 살 수가 있는데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 보세요. 부활을 이해조차 못하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귀에 박히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제사장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다 제자들은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무서워서 피했다고 하는데, 여인들은 그래도 그 말을 듣고서 뭐 아멘을 했을 수도 있고 기억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낙심이 크고 너무 두려움이 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행동도 엉터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슨 장례식을 준비해.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꾸짖으실 만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니들은 기억력이 없는 거냐, 나를 무시하는 거냐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야 막 이렇게 꾸짖을 수도 있으신데 예수님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고 딱 하나예요. 그냥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주님께서 조건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유일한 조건, 나의 삶에서 부활을 주시고 부활을
생기처럼 불어넣으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시는 분이 가장 복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활의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사실 마리아가 여기서 한 번도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주님 살아나셨으면, 주님을 다시 한번 살아서 뵐 수만 있다면, 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분도 계시고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셔서 그 부모님을 내가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낭비하듯이 살아오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한 번만 더 마주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절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무덤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발 아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레마로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절대 망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절대 버림받지 아니하리라. 너는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쳐주시고 우리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